믿게 하려 함이라는 제목으로 4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믿어, 누구를 믿는다고 그랬어요? 예수. 저는 지금도 잊지 않는 한 기자가 생각이 납니다. 그 기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서부터 해서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대형교회 목사님들을 너무 잘 알아요. 인천에 있는 한 수만 명 모이는 목사님이 한번 만나자고 해서 같이 식사를 하다가 이 기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닌데 그 목사님하고 식사 후에 나오면서 그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그리고 그분이 어제 그저께인가요? 정가문 목사도 전화하면서 목사님, 예수 믿으세요. 이랬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목사들이나 우리 신앙인들을 보면 우리가 예수는 이야기하고 예수를 설명을 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저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요. 이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 다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다른 겁니다. 목사가 되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받는 것과 예수를 믿는 것 다른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다니기를, 교회의 직분 받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뭐 하기를 원하세요? 당신을 믿기를. 그 믿음은 우리의 입으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로요?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게 드러나. 우리의 삶이 예수의 믿음을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맨날 걱정하고 근심하고 우리의 관심이 세상적인 거에 갔다면 내가 목사고 교회 중직자일지라도 나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왜? 그 일이 이루어지면 너희가 뭐를 믿으라고? 그 일을 믿는 게 아니라 누구를? 나를 믿으라. 근데 우리는 믿음을 주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바라는 것, 그걸 주님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소망이기나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요구하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 그거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41번째 시간을 가져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 믿음은 인간 스스로가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인을 누구라 그래요? 예수님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야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게 해달라 그래야지. 주님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믿음은 누가 갖고 계셔요? 예수님이. 왜? 그분이 주인이니까. 그래서 그 주인 대신 예수가 가진 믿음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고 몸이 다 늙고 아내도 생리가 끊어져가지고 소망이 없던 때에 믿음이 없어 자식을 못 얻지 않고 그렇게 불가능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어떻게 되더라고요? 가슴 속에서 불일 듯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약속의 자녀 누구를 얻었더라? 이삭을 얻었더라.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은 누구의 믿음? 주님의 믿음. 그 주님의 믿음이 우리에게 부어졌을 때 그 믿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걸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질문해봐요. 그러면 주님은 믿음을 어떤 식으로 줄까? 아까도 얘기했죠. 그냥 금나와라 똑딱처럼 손오형 믿어라 그래가지고 딱 이렇게 치면 그냥 그 믿음이 우리에게 들어오는가? 아니라 그랬죠. 믿음을 다른 말로 하면 신뢰라고 그랬습니다. 이 신뢰라는 말은 뭐가 있어요? 관계성. 그리고 신뢰가 올바로 되려면 그 관계가 오래돼요. 그리고 그 관계가 수박 겉핥기식으로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깊은 내면까지 경험할 수 있을 때 이 신뢰는 더 견고해집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사람을 신뢰할 때 그 사람의 외모나 그 사람의 직업이나 그 사람의 외적인 걸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외적인 걸 보면서 그 사람을 신뢰했는데 결론은 사기당하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성을 맺을 때 우리 외적인 걸 보셔야 안 보셔요? 안 보셔요. 어디를 봐요? 마음. 중심을 보세요. 마음을 보시니까 그분은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중심을 못 보고.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10개의 물속은 알아도 한 개의 사람 속은 모른다. 여러분 제 마음 아십니까? 모르요. 내 마음 나도 모르.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뭐 알까요? 몰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람의 마음은 10길 물속이 아니고 1000길, 10,000길 되는 엄청난 공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와 속임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외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이 눈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눈이 몸에 뭐라 그래요? 등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외적인 것만을 보고 그것들을 평가하는 이 상태에서 이 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외적인 것만을 보면서 사람을 신뢰하고 믿었다가 결국 믿는 도끼에 뭐 한다고요? 발등 찍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 어르신들의 말이 하나도 진리가 아닌 게 없어요. 단지 우리가 그 진리로 풀어내지는 못할 거예요. 그분들이 왜 그런 말을 했겠어요? 자기가 그토록 믿었는데 이 사람은 확실해. 그래서 옛날에 빚보증 서가지고 자식들까지 집안 말아먹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좀 여담이지만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진리로 아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우리 아버지가 성경을 읽다가 잠언에 보니까 빚보증 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때서부터 성경은 진리라고 완전히 믿어버렸어요. 왜 그러냐면 주변에 빚보증 써가지고 집안 망한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수천 년 전에 빚보증 쓰지 말라 그랬잖아. 이게 진리다. 그 얘기가 아닌데. 여하튼 사람들은 외적인 걸 봐요. 그리고 속속. 근데 중요한 건요, 마귀는 이런 걸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유혹할까요? 외적인 것으로 유혹. 그래서 사단도 무슨 천사로 가정해요? 광명의 천사로.
그러니까 여러분, 외적인 게 크고 화려하다고 그게 진짜라고 보면 안 돼요. 오히려 가짜일수록 외적인 것들이 더 화려할 수 있어요. 여러분, 사기꾼들의 명함 같은 데 보면 한 줄만 써놨겠습니까? 네? 사기꾼들의 명함은 앞장서부터 뒷장까지 그냥 동네 반장하는 것까지 다 써놓습니다. 예수는 명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명함 갖고 다녔어요? 안 다녔습니다. 사도 바울도 명함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보면 그냥 어쩔 줄을 몰라요. 거기에 쫙 써있으면 와! 그러고. 마귀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는. 여러분, 이게 우리 이제 신앙을 가지는 거래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누구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께 한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길가 노숙자나 어려운 분들 가서 도와주면 예수님 도와줬다. 이게 어느 무슨 권사가 그거 얘기해갖고 자기가 무슨 노숙자 시켜줬더니만 꿈에 한 기도 가운데인가 예수님이 아이고 시원하다. 네가 그거 해줘서. 이게 우리는 예수님을 얼마나 모독할 겁니까? 아니, 우리를 위해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끼지 않은 그분이 그래 우리의 세상적 복을 위해서 노숙자가 또 돼야 돼? 야, 이거 진짜 마귀들 아닙니까? 그럼 그 말이 뭐예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내게 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이 만나잖아요. 예수님 찾아가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예수님,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소경이라는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났습니까? 왜 그러냐면 바리새인들이나 당시 종교 기득권자들은 병을 뭐와 연결시켰어요? 죄와 연결시켰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우환이 있으면 다 뭐와 연결시켰어요? 죄와 연결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보면 욥이 친구들 때문에 미쳐버리는 거예요. 왜? 자기는 사실 그렇게 이렇게 자식 죽고 재산 다 있고 가정 깨지고 이런 큰 죄는 안 지었거든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는 그래도 예수 믿을 만큼 믿었거든요. 근데 그 일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너가 그동안은 무슨 참 멋진 신앙이 본받아야 할 신앙이라 그러지만 너 우리 모르게 다 나쁜 짓 했지. 네 자식들도 뭐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 같고 하나님 열심히 믿는 것 같았지만 모르는 나쁜 짓 했으니까 그런 꼴 당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 하잖아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 여호와만의 영광을 받으시라 그랬다가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정말 이악 물고 열심히 하나님 믿었는데 그 믿음을 부셔버리니까 여기 미쳐버린 거예요. 그게 바리새인은 뭐를 사랑하는 자라? 돈을 사랑하는 자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욥기는 인내하면 2배의 축복을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율법주의를 깨서 은혜의 복음 안으로 집어넣어야 어디를 가요? 영원한 천국을 가니까 그의 모든 걸 다 부셔버리겠다 이거예요. 그래야 너희도 율법주의, 인본주의에 몰리면 그거에 너희가 빠져있으면 내가 만약에 너희를 택했으면 너희 이 땅의 모든 건 내가 다 부셔버릴 거야. 네 자식까지 죽여서. 그 말이에요. 여하튼 그러니까 날 때부터 소경은 죄 때문이에요. 근데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 부모가 죄를 졌으니까 자식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건강 소경으로 안 태어난 것,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버지 엄마가 죄를 안 졌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의인은 없다고 했어. 없다니 하나도 없다며. 그러면 다 성경으로 태어나고 장애인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저 사람을 통해 뭐를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 이렇게 태어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병이 드셨다거나 사업이 무너졌다거나 때로는 이혼을 했거나 정신적인 고통을 받거나 하루아침에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 너무나 끔찍한 일을 당했을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당신의 일, 뜻을 이루시기 위해 그렇게 했다는 걸 믿는 것, 그걸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나에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그 어떤 분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어서 자기는 믿나요? 하나님 믿어도 제대로 믿어. 그럼 자기는 제대로 믿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게 나에게. 여하튼 여러분, 믿음은 관계. 근데 주님은 그 관계를 어떻게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가? 여기입니다. 아마 다음 주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쉬운데 오늘 아침에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어려울 수도 있겠다. 근데 이게 신앙의 전부거든요. 자 보세요. 이게 나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면 우리 소은이를 보면 돼요. 소은이는 누구밖에 몰라요? 엄마. 엄마가 무슨 엄마는 나밖에 몰라요. 그러니까 소은이의 모든 기쁨과 울음, 감정의 표현은 다 누구를 위하면? 자기를. 자체. 이게 어린아이의 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보자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울고 불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솔직히 가서 자기 자신. 나를 위함이잖아요.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목사들도요 막 설교 딱 하고 나면 마누라에게 나는 전날 그동안 묻다가 이제 안 묻거든요. 야 오늘 설교 괜찮았어? 의미로 왔어? 그러니까 설교를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묻는다는 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나를 위해서 하면 이건 무슨 신앙이요? 어린아이. 근데 안타까운 건 우리의 99%는 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이 하나를 봐도 그냥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로 아들이 있는 거예요. 소원이가 어떨 때는 저번에 보니까 이렇게 토라져 있잖아요. 그게 다 이 애들의 이 모습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거라니까요. 그 애가 좀 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나를 봤던 그 애가 이제는 뭐를 봐요? 세상. 그래서 이제는 법도 지키고, 맞죠? 또 세상에서 뭐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근데 결국 이 세상을 보는 것도 결국 누구를 위하면? 나를 위하여. 근데 이렇게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사회의 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바뀌는 사람도 많지 않아요.
유치원 애들까지 다 썰었다는 게 있나? 그러니까 우리 자꾸 윗사람만 욕하지 말고 나도 봐. 우리 없는 분들, 저도 저거거든요. 차상위 1등급이에요. 거기서 조금만 더 어려우면 영세님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우리 솔직히 생각을 해봐요. 그 영세민이나 이런 것들 보면 공평하게, 정직하게, 다르게 영세민 받아야 될 사람 딱 주고 이 사람은 속인 거 딱 점검해서 이건 아니고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여기 경상도는 그 위대한 말 있잖아요. 우리가 뭐예요? 남이가. 그리고 우리는 같은 교회를 다니거나 우리 현현이나 지연들이 이렇게 아는 사람이면 조금 불법을 해야 돼. 그냥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는 제대로 된 사이인 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밖에 모르는 철부지 어린아이. 이런 속에서는요, 주님과의 신뢰, 관계성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 어린아이의 신앙은 모든 게 다 내 중심이니까 기도하는 것도, 헌금하는 것도, 섬기는 것도 다 누구를 위해서? 자기 자체. 요걸 부자라고. 요 부자는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어렵지 않죠? 근데 하나님이 요 나를 창세전에 택했어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부자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요? 천국이? 그게 아니고, 가난하면 천국이라는 게 아니라 천국 받은 사람들은, 천국의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뭐로요? 심령이 가난하고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부자를 가난하게 만들어야 돼요. 또 어린아이를 뭐로 만들어야 돼요? 어른. 그래서 우리 옛 어르신들이 어려운 집, 자녀들이 많은, 형제들이 많은 집, 진짜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뭐 하나 엄마가 해놓으면 그냥 10명씩 막 모여가지고 그냥 빨리 먹으려고 막 그렇게 치열하게 사는 집. 그런 집들은요, 애를 키우는, 또 왜 그렇게 어려운 집들은 애들은 그래 많이 나요. 하긴 호롱불 필 돈도 없어가지고 불을 일찍어가지고 그렇게 애를 많이 낳았다는데 나는 모르겠네요. 여하튼 근데 그분들이요, 야, 그 많은 애들 어떻게 키웠어요? 물어보니까 누가 누구를 키워요? 애가 애를 키워요. 장남이나 장녀가 밑에 동생 키우고 또 그 밑에가 밑에. 그러니까 애가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뭐라고 불러요? 어른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어른의 신앙, 어른적 신앙인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허락하실까요?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십니다.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하나님은 받으시는 자들마다 다 자녀로 생각하여 징계를 허락하신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야곱이 마마보였습니다. 그의 형 에서는 오히려 호남이었고 남자다워서 사냥 좋아하고. 근데 야곱은요, 마마보이랑 엄마 치마법 속에서 맨날 뭐만 했어요? 엄마 그 음식 하면은 양파 다듬고 마늘 까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누굴 좋아해요? 호탕하고 남자다운 에서를 좋아하고, 엄마는 늘 자기하고 같이 양파 다듬어주고 뭐 하라면 뭐 해주는 에서 야곱이 좋은 거예요. 그 다 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죠. 어떻게 보면
근데 그가 결국 축복을 훔치는 바람에 외갓집에 가가지고 무려 몇 년이요? 20년을 사기꾼 외삼촌인데, 그리고 마누라 4명의 자녀들 몇 명요? 여자아이까지 13명. 그래서 결국 그 험난한 시간을 지내고 결국 뭐가 돼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요. 그러니까 그 집에 그냥 있었으면 그냥 그런 철딱선이 없는 어른 애로 자랄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의 삶을 몰아치고 있어요. 그래서 뭐로 만들어요? 어른. 여러분, 요셉도 똑같습니다. 요셉도 채색 옷을 입는, 아버지가 극진히 사랑하는 아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게 계속해서 결국 팔려갔습니다. 그걸 시편이 뭐라 그래요? 저를 단련하시는데 뭐가 단련하신다고 그래요? 말씀이 저를 단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른으로 만들어요. 그 어른으로 만들 때 뭐를 허락하신다고요? 우리 삶의 징계와 고난과 연단을, 그걸 통해 뭐를 담다? 우리를 말씀으로 뭐 하는 거예요? 단련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말씀이 단련이 되면 나밖에 모르고, 때로는 세상에 조금 남을 생각하는 것 같아도 결국은 다 나를 위해 살던 그런 존재가 이제는 누가 보여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요. 그래서 야곱이, 요셉이 애굽에서 죽는데 야곱이 뭐라 그러니까 나를 이곳에 두지 마. 요셉은 자기의 해골을 들고 반드시 하나님이 올라갈 텐데, 절박거리 오르는 그 땅에 갈 텐데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뭐를 통해?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나를 버리고 세상을 버리고 오직 뭐만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나와 세상이 있으면 우리는 뭐라고요? 어린 아이. 여전히 나밖에 몰라. 그냥 우리 자식들처럼 부모는 그냥 등골이 휘는지 뭔지 몰라. 네? 그래서 우리나라 부모들이 제일 그 안타까운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외국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이제 헤어질 결심들을 한대요. 따로따로 살게. 근데 우리나라 부모들은요, 자식이 가정을 가져요. 때로는 결혼을, 요즘 결혼을 늦게 하니까 못해가지고 40이 되고 50이 됐는데도 부모가 노령연금 받아갖고 자식 담배값을 사서 술값을 내야. 그러니까 그 자식 누가 망친 거예요? 부모가 망친 거예요. 자기 발등 자기가 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한다고요? 환난을. 그러니까 기독교는 복의 종교가 아니에요. 참 복의 종교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들은 이 땅에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밖에 몰랐던 자들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십자가가 보이고, 아, 이거구나.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 세상적인 것들, 내 이 땅에서의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 돈이라는 것에 환장을 했다가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이게 아니고 누구만? 그리스도 예수가 전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 위대한 사도가 이 땅의 모든 분야에서 박사급인 사도 바울이 자기는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 나의 자랑은 뭐라고요? 십자가 외에는 없다고. 이게 된 게 이 얘기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의 눈에서 뭐가 벗어졌어요? 비늘이 벗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바울이 비늘이 벗어진 후에 예수의 제자들처럼 바로 사역을 안 했죠. 하나님이 아라비아 광야 3년 동안 갔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문제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어디로 보내요? 그의 고향인 다소에서 무려 14년 반을 있게. 그러니까 고학 18년을 그 위대한 사도를 썩히고. 여러분 40의 모세가 동족을 위해서 분명히 일어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 몇 년을 해요? 40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80의 모세를 불러요. 호렙산에서. 그리고 내가 내 동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끌어낼 거니까 너를 보낼게. 그러니까 너가 이끌고 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제가 누구가 안 돼요? 40의 모세는 천상천하 유아독적 내게 뭐든지 맡기면 내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근데 처가살이 40년 하니까 하나님이 부르는데도 하나님, 제가 누구가 이렇게 낮아지는 거예요. 그게 신앙. 다음 주에도 계속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이 아니에요. 이걸 신앙적으로는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뭐요? 사랑.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것은 달라는 거 다 주고 주지 않아도 돼야 될 것도 다 주는 거를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건 거짓이고요. 그러는 거 나중에 자식이 좀 많아놓고 뭐 좀 속상하게 하면 저걸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그게 뭐 사랑입니까? 거래지. 주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역경은 어린아이에서 뭐를? 어른으로. 어린아이는 자기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야 부모도 보이고 자신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입니다. 그를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 다음 주에 확인하겠지만 주님이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이분이 전부이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그걸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의 신뢰는 뭐 병이 낫고 뭐가 바뀌고 이런 게 아니에요. 뭐요? 오직 말씀. 그래서 성령을 하나님은 허락하시고 우리의 눈을 여시고 귀를 여시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 이거야. 예수님이 전부였구나. 그리고 그 예수에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제자들처럼 내려놓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목숨이잖아. 우리의 인생 자체. 그리고 우리보다 더 귀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까지 주님 앞에 내어놓는 주님은 그걸로 너 나 믿니? 그러면 목숨 내놔. 그러니까 헌금들 내실 때 돈을 내지 마시고 십계명에서 목숨값이라고 그랬잖아요. 맞죠? 하나님, 내가 목숨을 내놓습니다. 타임 이즈 머니라고 하잖아요. 시간은 돈이고 돈은 생명인 거예요. 이 시대에 물질 만능이 있어요. 김수문 집사 아시겠어요? 주님이 김수문 집사에게 받는 건 돈이 아니에요. 그냥 1시간 예배 드리는 거 받고 싶지 않아요. 뭘 받고 싶다고요? 목숨 내놓으라. 주님을 믿는다면 그럼 내놔야죠. 그냥 우리는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맞죠?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옛날에 제비족들이 그걸 이용합니다. 주님은 이용해 먹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영원한 나라로 인도하기 위해. 그러니까 믿음은 뭐예요? 나의 목숨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내 자녀, 나보다 더 소중한 내 자녀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 지금은 안 되잖아요. 왜? 우리는 아직 성령 충만받고 눈이 안 열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뭘 위해 기도해야 되나? 성령 제발 충만케 해주소서. 나도 이제 내가 보이지 않고 세상에 보이지 않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그래서 그분만 쫓아가는 그 귀한 삶 살게 해달라. 이게 우리가 목숨 걸어 기도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 이 기복의 시대, 물질 만능의 시대, 외모지상주의 시대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바른 걸 깨닫고 바른 걸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제자, 주님의 자녀 다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